예수는 나의 힘이요 성공한 계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니 위로하고 주시니 주 예수. 다같이 주의 삼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사랑하신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밤에는 아버지 주의 품에 단잠 이르게 하시고 거룩한 성회를 주의 복된 성전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아버지 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차 아버지 되어질 하나님 나라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시대가 여러 가지 암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아버지며 심령 속에 하나님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만이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후에 조종되어지는 모든 아버지며 악의 세력들이 예수 그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온역 아버지 코로나 또 아버지 팬데믹들 이 모든 것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아버지며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계속히 정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짐신의 말씀을 받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자 1장 우리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또 일터 속에 또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정말로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그 이름의 직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의 그 이름은 예수 이름 그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말씀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를 만큼 스스로 낮추어 생각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 400년 동안이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기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도 아닌 더구나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29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무슨 인사였습니까? 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하고 생각하며 다시금 30절에 천사가 들려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혼 중에 있는 요셉과 더불어서 동침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믿어지지 아니하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더라. 7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데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는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암흑기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를 통하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이모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의 가정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에 있는 그들 이제 자식이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 있어도 그들은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 모두가 다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에 예배를 인도하려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 향단 우편에 천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고 사가랴가 깜짝 놀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온 천사가 우리보다 더 위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천사를 보게 되어질 때에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을 돕도록 보내시는 일을 하는 자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갖다주는 천사로 의미하고 있으며 미가엘 천사는 전쟁에 능한 천사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찬송을 부르는 루시엘은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드리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소식을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마리아는 이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 들림을 듣게 되어지자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천사들,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었는데 이와 같이 심히도 부족한 자 여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천사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려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성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자의 몸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문한 마리아는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아멘. 그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고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그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문했던 이 마리아는 자신은 아직 남자를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하여서 들려준 이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되어지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리고 질병과 고통, 아픔과 신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恩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낳겠다는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으리까? 나 같은 죄인에게 있을 수 있으리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들로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으리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리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정말로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많이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38절 보니까 자 마리아는 순종했더라. 예,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가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그 다음에 이처럼 자 마리아는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이나 되어지도록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러 찾아가게 되어줍니다. 39절에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일까?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다. 자, 친족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고 있는 산골 마을 동네에 찾아가 자 엘리사벳이 늙은 노년에도 정말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38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나는 계집종이오나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순종하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에게 덮이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는 예수가 잉태되게 되어짐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중에 아기 예수를 품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 갔었으나 엘리사벳의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던 엘리사벳 속에 있는 태중의 세례 요한도 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짐을 기뻐하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자 만나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마리아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자,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일까? 주님을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을 잉태하고는 이 마리아가 자 젊은 여자인 정말로 처녀이었는데 그런 그가 자 예수를 잉태하고 오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이미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벳에게도 사가랴에게도 다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말씀 전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통정녀 마리아에게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를 갖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깜짝 놀랐으나 자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어 늙음악한 노년에도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들 경건한 가정 속에 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잉태되게 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어심어린 반문을 한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질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덮어지게 되어지고 치료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또한 정말로 치유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살아서 역사하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말씀 속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계집종이오나 심히도 작은 계집종이오나 심히도 연약한 계집종이오나 나 심히도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계집종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이 마리아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이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정말로 주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가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말씀을 정말로 적용하는 것, 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리아처럼 놀랍고 반문할 만한 사건들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아멘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으로 즐거운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이 성탄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한 주의 말씀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집종이오니 나는 부족한 자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사 가비엘을 보내셔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그에게 돌아가 천사는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깜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장차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이시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한 사람도 올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와 다음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점을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대속의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멈추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